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이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대원들이 아주 특별한 찬양을 했는데요. 우리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우리 온 성도들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613장. 우리 좀 뒤에서 찬미가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613장 아름다운 우리 집. 여러분들의 온 가족이 다 아름답지요? 우리 파워포인트를 띄우시기까지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집, 사랑 있는 집, 기쁨 넘쳐 흐르네 사랑 있는 집, 평화 가득 넘치고 한박 웃음 꽃피며 부드러움 감도는 사랑의 가정, 사랑의 우리 집, 영원토록 행복한 사랑의 가정. 자,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이러시지요? 오, 대답이 너무 겸손하세요. 자, 한번 우리 1절만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613장입니다. 사랑의 가정 1절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집, 사랑 있는 집, 기쁨 넘쳐 흐르네 사랑 있는 집, 평화 가득 넘치고 한박 웃음 꽃피며 부드러움 감도는 사랑의 가정, 사랑의 우리 집, 영원토록 행복한 사랑의 가정.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런 아름다운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 다니시는 여 집사님이 믿지 않는 남편에게 계속해서 졸라댔습니다. 여보, 5월인데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이 가정의 달만큼 좀 교회를 좀 나가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남편이 물어봅니다. 교회 가면 뭐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그러니까 부인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래? 천국을 간다고? 그러면 당신도 가? 그럼요. 저도 가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 아이고 천국 가서 또 만나단 말이야. 안 갈래. 여러분들 이런 가정은 아니시죠? 부인 때문에 천국 가기가 싫다고 하는 남편의 이야기. 자, 오늘 저는 지상가정, 하늘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5월이면은 가정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날이 있고요, 어머니 날이 있고요. 그래서 이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5월만큼은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자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러 창조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가장 아름다운 제도가 있다면, 가장 행복한 제도가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엿새 동안에 모든 것들을 이 지구상에 만드신 다음에 매번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마지막 여섯째 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는 창세기 1장 3절에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가정을 향해서는, 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통해서는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온 세상을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통하여 사랑이 증폭되고 나누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가정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가정은 중요합니까? 가정은 정말 소중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러시아의 대문호인 유명한 이 작가인 톨스토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만일 당신이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세상 그 어디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어디서 얻어야 된다고요? 가정에서 얻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가정에서 행복을 못 느끼면 어디서도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가정이야말로 행복의 보고 보물 창고입니다 라고 얘기를 왜 했는지 아세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톨스토이의 많은 수많은 주옥 같은 작품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러시아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 바로 이 레오 톨스토이입니다. 그런데 좀 더 들여다보면 톨스토이의 삶은 매우 불행했습니다. 왜 불행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의 부인이 임종할 때 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톨스토이는 죽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의 부인이 죽을 때 그 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톨스토이가 돌아가신 것은 내 탓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부인이 죽으면서 아버지 톨스토이가 죽은 것은, 내 남편 톨스토이가 죽은 것은 내 탓이야. 이렇게 한탄을 하고 고백을 하면서 운명을 합니다. 왜였냐면 톨스토이의 생애는 그 자체가 비극이었다고 합니다. 그 아내는 아주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잘 이렇게 드러내기를 원했는데, 톨스토이는 또 그런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또 그녀는 사회적인 명성이나 칭찬, 이런 것에 아주 갈망하고 그런 것을 정말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톨스토이는 그런 것들을 사실은 경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톨스토이의 아내는 부귀영화를 노렸어요. 그런데 톨스토이는 부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톨스토이의 태도 때문에 이 부인은 항상 톨스토이와 싸웠어요. 화를 내고 울기도 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또 오랫동안 집요하게 정신적으로 톨스토이를 압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남편 톨스토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주 발작을 일으키듯이 그렇게 남편을 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10년 10월 어느 눈 내리는 밤, 83세의 톨스토이는 가정의 불화를 참고 견딜 수 없는 나머지 정처 없이 가출을 합니다. 집을 나와서 눈 오는, 러시아의 10월은 춥습니다. 근데 그 눈 오는 날 집을 나와서 그는 11일 후에 어느 자그마한 역에서 숨집니다.
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앞둔 톨스토이가 주변 사람들한테 남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옆에 우리 마누라 절대 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 현란한 문장과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건만 누구는, 아내는 감동시키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톨스토이만 그랬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의 대위대한 철학자였던 여러분들 소크라테스의 또 부인은 악처 중에 또 악처 아닙니까? 아주 심오한 철학적인, 여러분들 다 아는 단 한마디의 소크라테스의 얘기가 있죠. 뭐예요? 경상도 버전으로 하면 내 꼬라지를 알라. 내 자신을 알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새로운 길로, 인생의 길로 이끌었던 소크라테스지만 정작 그 아내를 아내와의 관계를 제대로 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도 소크라테스가 꽤 아주 유머가 있었던 사람 같아요. 한 번은 소크라테스 아내가 소크라테스에게 잔소리를 퍼부은 뒤에 그래도 성이 안 찼는지 물동이를 갖다가 소크라테스 머리에다 확 퍼버렸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옆에 보고 있던 제자들이 너무 민망했어요. 아니 이 대철학자의 이 참담한 모습을 보고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하지만 웃음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자들에게 소크라테스가 빙긋이 웃으면서 뭐라고 한마디 던졌는지 아십니까? 천둥이 친 다음에는 소나기가 오기 마련이야. 부인이 막 쏟아대다가 뭘 준 거예요? 자, 소크라테스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사나운 말을 타고 연습을 하면 어떤 말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내를 다룰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인들 다루지 못하겠습니까? 라면서 아주 능청을 떨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가정이 지상 가정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위대한, 사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더 있는데 저는 그분에 대한 이미지가 망가질 것 같아갖고 여러분들한테 소개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런 그 지상의 가정들이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까? 이런 모습이려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주례까지 쓰시면서 가정을 만들어 놓으셨는가? 아닙니다. 이 지상의 가정은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땅의 지상 가정은 하늘 가정,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하늘 가정으로 대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땅의 지상 가정은 하늘 가정의 상징입니다. 지상 가정의 원형은 하늘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모습, 소크라테스의 가정이나 톨스토이의 가정이 하늘 가정의 상징입니까? 왜 이렇게 되었는가? 자, 여기 한 글을 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의자와 탁자와 소파가 아니라 그 소파에 앉은 어머니의 환한 얼굴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푸른 잔디와 화초가 아니라 그 잔디에서 터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이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자동차나 식구가 드나드는 대문이 아니라 사랑을 주려고 그 문을 들어오는 아빠의 설레이는 가슴이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주방과 꽃이 있는 식탁이 아니라 정성과 사랑으로 터질 듯한 엄마의 기다림이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자고 깨고 나가고 들어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애정의 속삭임과 이해의 만남이다.
행복한 가정은 골고다에 있다. 어디에 있다고요? 골고다에 있다. 거기서 허물은 용서되고 미움은 사랑에 삼켜진다. 거기는 희생이 있고 자기를 종처럼 하녀처럼 내어주는 곳이다. 거기는 비난보다는 눈물이, 주장보다는 포용이 있는 곳이다. 거기 십자가는 천국의 동산이다. 여러분, 지상 가정의 원형은 십자가를 통한 하늘 가정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증언 6권 430쪽에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지상의 가정이 하늘 가정의 상징이 되도록 계획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설립되고 운영되는 그리스도인 가정은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형성하며 당신의 사업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효과적인 기관에 속한다.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하나님의 두 기관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기관은 같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뭡니까? 하늘 가정인 교회인 것입니다. 이 둘 사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지상의 가정과 하늘 가정인 교회 사이는 똑같은 의미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가정은 지상에 있는 하늘나라의 그림자라고 얘기합니다. 가정이 뭐라고요? 하늘나라의? 그러니까 지금 하늘을 이 땅에서 맛봐야 할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다 천국이죠? 예. 임봉수 집사님 대답밖에 안 나오네.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천국이죠? 제가 그냥 천국이죠? 그러니까 네 하십니까? 정말 천국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증언 4권 304쪽에 세상에서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가장 위대한 증거는 잘 정돈되고 제어된 가정이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가정을 통해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본래의 모습, 하늘 가정의 모습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가정같이 되면 안 돼요. 톨스토이의 가정같이 되면 안 됩니다. 누구의 가정?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44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가정들이 올바른 종교적 특성을 지닌다면 그들은 선을 위하여 유력한 가마를 끼칠 것이다. 그들은 참으로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가정, 본래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온 세상에는 세상의 복음과 사랑의 빛이 환히 비춰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은 바로 그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이루신 이유는 그 가정을 통해서 누구의 빛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빛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됐어요? 망가지고 깨어지고 찌그러지고 어렵지 않습니까? 상처받고. 왜 그렇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마귀, 사탄이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깨트려버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했죠? 아니, 정말 사랑과 은혜로 하나 되어야 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서로 이 죄를 누구 죄라고 핑계대요? 서로 상대방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요즘 남편들이 뭔가 저거 하면은 핑계를 누구 핑계?
자기 자식이 공부 못하면 누구 닮아서? 자기 부인 닮아서 그러다. 넌 어떻게 얼마를 닮았냐? 엄마를 닮았냐? 이런 핑계거리를 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치료봉사 319쪽에 그리스도인 가정은 하나의 실물 요원이 되어 올바른 생활 원칙의 탁월성을 예시해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온전한 가정을 통해서 이 올바른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보다 고상한 생활 원칙이 다른 가정에 소개되고 향상시키는 가마력이 지역사회에 전해진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다른 가정들이 계속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그 비밀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하신 이 에베소서 5장의 그 해법이 두 가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상 가정이 하늘 가정의 상징으로서 회복될 수 있는가? 그걸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설명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해 전에 서울 은평구에 있는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왔어요. 가정폭력이 있다는 신고입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선 누구를 잡았어요. 남편을 수갑을 탁 채우니까 남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난 맞은 사람이에요. 날 때린 사람은 내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갖고 부인한테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부인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래서 이 경찰관은 뭐로 때려? 애를 그것밖에 못 봐? 이 경찰관은 그 이후로부터 가정폭력 하면은 이제 꼭 옛날처럼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게 아니라 뭐다? 아내가 남편을 때릴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만 2013년에 1,100건이었던 이 가정폭력 맞는 남편, 이거는 여자가 맞는 게 아니에요. 가정폭력 중에서도 남편이 맞는 숫자가 2013년에 1,100건이었는데 그 다음에 2014년에 32%가 늘어서 2,230건의 신고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맞아갔고요? 마누라한테 맞아가지고 남편이 신고를 한 게 지금 이제 2017년이니까 훨씬 더 많이 이 숫자는 늘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매 맞는 남편이 늘어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 얘기 듣고 때려도 되는구나 하고 오늘부터 그냥 심정순 집사님 웃지 마세요. 닦아 세우지 마시고 뭐 남들도 다 이렇게 그냥 패는데 뭐 나라고 뭐. 근데 왜 남자들이 맞을까요? 체격이 왜소해서 여자보다 요즘은 이제 여자분들이 더 등치가 커갖고요.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부부 사이에 특별히 경제적인 경제권의 변화가 오면서부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남자는 보세요. 이제 요즘 전업 주부 역할을 하는 남편들이 꽤 있답니다. 부인은 나가서 이 생산활동을 계속 하는데 경제적인 남편은 뭐예요? 제대로 이 직업이 없어서 집에서 집안일만 하는 이렇게 경제적 주도권을 뺏기고 나면 특별히 40대 이후에 이렇게 부인들에게 두드러 맞는 남편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빼앗겨서 그래요. 그래서 이 남편들이 신고를 그럼 또 옛날 같으면은요 부인한테 맞았다 그러면은 신고해요 안 해요? 저런 머저리 이런 소리 들을까봐 안 했대는데 요즘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을 통제할 수 없으니까 어차피 경제적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고 부인에게 있고
자기는 거기서 얻어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없으니까 신고를 해서 그 문제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어떤 이 완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어찌됐건 참 이게 오늘날 가정의 모습인가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 지상 가정이 하늘 가정의 상징으로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어머니 날인데 어머니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5장 그 앞에 부분에 보면 22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여자분들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여, 시작. 예, 아멘은 남자만 하네. 예. 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뭐 하기를?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라? 주님께 하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여자분들 할 말이 없겠어요? 좋죠. 성경 말씀대로 남편에게 복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뜯어봐도 복종할 구석이 있어야지요. 아니 뭔가 좀 그래도 좀 보통이 돼야 복종 아니고 순종이라도 하는데 이건 기대할 게 없어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에게 하듯 주님께 하듯 예수님께 복종하듯 또한 예수님께서 복종과 순종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진정한 복종과 순종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이 복종하기 싫어서 뛰쳐나온 존재가 있어요. 하늘에서. 누굽니까? 마귀 사탄 루스벨입니다. 그런데 이 복종의 의미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교만함입니다. 자기의 위치와 역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본질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이 어떻게 해요? 자기도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되기 위한 교만의 마음. 그래서 여기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이거는 이제 장로직에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에 금방 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그런 직에 세우지 말라. 왜냐? 아무리 능력이 돼도 그러면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교만이 누구를 정죄한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정죄한 죄예요? 마귀 사탄을 정죄한 죄가 바로 교만이에요. 루스벨이 정죄된 이 죄의 내용이 뭐냐면 교만함이라 말입니다. 교만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하나님을 거스리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게 한 게 바로 이 교만입니다. 인간이 왜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네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교만함에 죄악을 드러낸 것입니다. 복종이란 굴종이 아니에요.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그것이 복종이라 말이에요. 복종은 교만을 내려놓고 자기의 본질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남편과 부인의 본질이 뭡니까? 소중함입니다. 서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복종의 모습.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뭐하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가 왜 주님께 복종을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했던 진정한 복종의 의미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오늘 여러분들 과정 공부하셨죠? 과정 공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무슨 리더십에 대하여 공부하셨습니까?
섬김의 리더십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섬김이 뭡니까? 섬김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게 섬김이에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건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래요, 안 그래요? 나이 적은 사람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섬기는 건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리더십의 의미는 나이 드신 분이 나이 적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바로 아내들이 남편을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뭘 대단해서가 아니라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능력도 없고 배움도 적고 남편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섬김의 리더십, 복종의 의미를 남편을 섬기면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본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남편이 섬길 만한 거리가 없어도 섬기시길 바랍니다. 섬기시길 바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가정의 진정한 회복은 내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남편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거기서 이 첫 번째가 그러니까 복종해야 된다라는 말인데, 두 번째는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에베소 5장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이건 남편들만 읽겠습니다. 남자들만 읽어보세요. 시작. 뭐라고요?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멘입니까? 이번엔 여자분들이 크게 하네. 네. 뭐예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누구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면 뭐예요? 모든 걸 다 주라는 거예요. 주라. 예수님이 우리 이 하늘 가정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주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향하여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하는 대상을 위하여 자기를 주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 앞에서 죽어야 돼요. 요즘은 안 죽으면 두드러 맞아요. 죽어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아내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려고 해본 사람이라면 남편들은 불만을 가질 거예요. 줄만한 거리가 있어야 주죠. 줄만한 대상이어야 주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만한 그 사람이 그런 가치가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을지라도 죽으시라 말해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그만한 뭐가 되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기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가정은 회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은호의 계단,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감미로운 하늘의 상징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지배하는 가정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부부는 비차에 존경하게 되고 사랑과 믿음이 생겨날 것이다. 가정의 회복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복종과 죽으심, 철저한 사랑의 희생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 그 가정은 그야말로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로 묶으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복종하시고 또한 사랑의 희생을 하신 것은 하나에서 초점을 맞춥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회복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 모든 가정,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바로 이 지상 가정은 하늘 가정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우리 집 뿌리 그리고 나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한 어린아이가 앞에 나와 무엇인가를 열심히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칠판에는 뿌리라고 글씨가 크게 적혀 있어요. 즉, 각 아이들이 자신들의 뿌리에 대하여 글을 써서 그거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아이가 나와서 발표를 합니다. 우리는 충청북도 청주가 고향이래요. 또 나는 전주이시 27대 손이고요. 그리고 우리 고조 할아버지는 조선시대 때 예조 판서를 지냈던 분이셨대요. 저희 할아버지는 지금도 청주에서 교장 선생님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큰 무역회사 과장님이세요. 나는 우리 집안이 자랑스럽습니다. 지난밤 아버지에게 들은 집안에 대한 이 내용을 자랑스럽게 발표를 하고 끝낸 이 어린이는 어깨를 으쓱으쓱하면서 자기 자리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어린이들이 차례대로 한 명씩 나와서 자기가 준비해온 내용들을 열심히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한 어린이가 발표를 끝내고 들어가는데 다음 어린이가 탁 나올 때 뒤에 앉았던 선생님이 갑자기 그냥 이렇게 긴장이 탁 되면서 숨이 탁 막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번에 발표하기 위해서 주저없이 단상으로 나오는 아이는 지금 어디서 생활을 하는 아이냐면 고아원에서 생활하는 아이예요. 아니, 제가 지금 도대체, 선생들도 꽤 놓칠 때가 있어요. 우리 최 선생님, 빙긋이 웃어요. 사실 이렇게 아이들 다 하다 보니까 고아원 아이를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성큼성큼 나가서 딱 하니까 이제 이미 말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지금 도대체 자기의 뿌리에 대해서 뭘 알기나 아나? 어떻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 괜히 아이들 앞에서 또 창피를 당하면 상처가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딱 단상에 서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하나님이시고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이 세상 주인인 아주 부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형들, 누나들, 동생들도 아주 많아서 난 행복합니다. 하고는 발표를 마치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눈가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지난 1월부로 고아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고아들 많죠? 어머니, 아버지 이미 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이 태반일 거예요. 여러분도 고아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6살짜리 위펠이라는 소년이 오스트리아의 고아원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십자회에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신발을 준 거예요. 이 신발을 받고 너무 좋아서, 미소가 보이십니까?
이게 1946년 타임지 표지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에게 선물을 주신 분은 누굴까요? 비록 여러분들, 우리는 다 고아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이미 우리의 사랑하는 육신의 부모님들은 다 떠나셨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우리의 하늘아버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지상에서는 위로 이루어지는 가정은 거의 없어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하늘 가정의 귀한 자녀로 받아들여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어떤 가정보다도 아름다운 하늘 가정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족했던 지난날의 삶이 고무신 하나만 갖고도 기뻐할 수 있는 어린 소년처럼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소년보다도 더 밝은 정말 희망의 미소를 지을 수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하늘 가족으로 맞이하셨어요. 그러기에 그 십자가를 모신 여러분의 가정은 위로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아래 자녀들, 여러분의 이웃들,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통하여 이 지상에서 아름다운 지상가정, 사랑과 행복을 나눌, 빛을 전할 지상가정으로 묶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 재림신도의 가정 28쪽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만 남녀가 다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상가정이 되시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생의 평범한 물들을 하늘의 포도즙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으시다. 그리할 때 그 가정은 축복된 에덴이 되고 그 가족은 하늘 가족의 아름다운 상징이 된다. 바로 하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통하여 그냥 맹물이 그 축복의 포도즙처럼 변하듯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모든 삶이 풍요롭고 풍성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기쁨을 맛보시는 주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5월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하늘 가족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따뜻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종이란 무엇이라고요?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 귀한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름다운 은혜의 가정을 이루는, 가정의 삶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